그 제목을 예수님의 최우선순위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선순위가 뭘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죠. 제가 한 2년 반 동안의 외지 생활을 용인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부릉으로 다시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부릉에 살지만 그때 차 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오는데 차가 이렇게 천천히 오다가 갑자기 엑셀을 밟아가지고 제 차를 빵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건 엑셀을 밟으신 거예요. 그 운전자분.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다시 왔으니까 이런 문제로 상처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좋게 이제 저는 뭐 이렇게 깜짝 놀라긴 했지만 차가 좀 부서지긴 했지만 그 차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죠? 다치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서로 안 다쳤어요. 그 이제 차가 왔으니까 그 뭐죠 저기 레카도 오고 또 경찰은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보험 양쪽 보험이 오고 그거 전적으로 상대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죠? 저는 섰어요 차를 세웠어요. 막 오길래 오오오 하고 이렇게 세웠어. 근데 갑자기 속도를 빡 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분도 여기에 사시는 분일 테니까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사이가 틀어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에 좋게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7대3으로 나왔어요. 7대3. 그러니까 7대3으로 저쪽에서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뭐 얘기가 왔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얼굴을 알고 누군지 알거든요. 그분은 저를 몰라도. 근데 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7대3으로 했거든요. 액수가 얼마였더라?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그 차이가. 이렇게 돌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18만 원을 얻느니 차라리 사람을 얻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최우선순위인가를 볼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그 쉬는 날 낚시를 가는 남편한테 그거 가지마, 이거 해줘야 돼 라고 하면 그 남편의 속이 어떻겠어요? 네? 낚시가 최우선순위잖아. 그 한 달만큼은. 그죠? 그럼 저 목사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여성분들이 이렇게 15도 각도로 쳐다봐야 되는데. 네. 아무튼 사람은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돈인 것 같고, 그 다음이 습관입니다. 습관. 루틴이라고 하면 아주 고상한 단어는 쓰지만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건들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원칙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어제 결혼식에 온 그 친구 중에 머리가 좀 없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부서장으로 있을 때 그 회사에 사목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제가 모르고 머리를 이렇게 툭 친 적이 있어요. 와, 살이 나는 줄 알았어. 어디 머리를 치냐고.
저보다 한 살이 어린 친구였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100배 사줘야겠어. 그 사람에게는 그게 뭐예요? 건들지 말아야 될 나의 성역이야. 그러니까 건들면 안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없는 분 한번, 난 그런 거 없는데. 그러신 분 계세요? 예, 제가 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시죠?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힘듭니다. 누가 힘드냐면 먼저 내가 힘들고, 그 다음에 누가 힘들면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시간과 나의 여유를 침범할 수 있는 대상들이 힘들어요. 그게 누굽니까? 네? 가족이죠, 가족. 그리고 또 누가 힘드냐면 24시간은 안 되지만 나하고 매일 만나서 나와 뭔가를 도모해야 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조심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저 부분은 건들면 안 돼. 내가 저 사람 앞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뭔가 이렇게 긴장해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긴장해야 되고, 뭔가 그 루틴을 건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많은 원칙을 갖고 있으면 나도 힘들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그 다음에 한 단계 걸쳐서 힘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게 여러분에게 만약에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당시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법령을 제정을 하셨는데, 이런 자들은 반드시 사형을 시켜라라는 범죄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살인한 자, 그러니까 과실치사로 나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 죽이는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몽둥이로 사람을 치는 자, 칼로 찌르는 자,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여인을 겁탈하는 자, 그리고 간통하는 자,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 이렇게 반드시 사용을 언도한 그 법령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나라의 원칙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더히도 노력을 했고, 지금도 이스라엘 안식일, 다시 말하면 토요일 되기 금요일 저녁부터 그 소위 말하는 그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가게마다 차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문 닫으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지금도. 그만큼 안식일은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한 날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식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몇 가지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그 보리밭 사이를 지나갈 때 배고파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예, 이건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죠? 이렇게 비벼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 농사 짓는 행위거든요. 그 안식일 하면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들 고치시죠? 그 중에 한 병자예요. 등이 이렇게 굽었다는 건 뭐냐면 석화됐다는 거거든요. 뼈가 굳었다는 얘기죠. 돌처럼. 그러니까 그 뼈는 강제로 이렇게 세우면 부러지겠죠. 석화된 뼈를 갖고 있는 여인의 몸을 주님이 안식일날 펴주세요. 기적이죠. 의료행위예요. 1시간 하면 안 돼요. 그
왜 하셨을까요?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하셨다. 그래서 지금 회당장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이 주장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읽으셨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아니 평일날 와서 고쳐도 되는데 왜 굳이 안식일 날 고치냐?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죠? 예수님의 결정은 딱 하나예요. 사형을 시켜라라고 지정할 만큼 중요한 날에 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고 농사를 지으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위를 하셨단 말이에요. 의료행위를 하셨어요. 안식일이 사형을 시킬 정도로 무서운 날인데도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행위가 뭘까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봤어요. 보셨어요. 그 여인의 인생을 보셨어요. 굳이 성경이 18년이라고 연도를 표기한 이유는 그만큼 여인의 고충이 18년간 이어졌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왔다. 이걸 보신 거예요. 한 인간의 그 고충의 역사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은 보고 계세요. 사람 관계에서의 어려움, 병으로서의 어려움,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적절한 때에 치료해야 되겠다. 적절한 때에 내가 만져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 믿음 없으면요, 고충을 당하는 사람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49세, 50세에 49세부터 50세, 그러니까 1년 한 2, 3개월 동안 제가 대리운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대리운전에서 겪었던 일들을 제가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왜 안 할까 하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전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모습들을 1년 2개월 동안 봐왔어요. 다시 말하면 1년 2개월 동안에 내가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왜냐하면 낮에는 자고 보통 저녁부터 대리운전 그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운전 정신 말짱해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때 제가 만났던 사람들, 일단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겠죠. 그죠? 대리운전을 왜 불러요? 그러니까 그때 겪었던 수만 가지의 일들을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싫은 거예요, 내 안에서. 싫었던 거예요. 표현하기도 싫고 그 경험이 힘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체구가 되게 크진 않잖아요. 제일 힘든 게 덩치 큰 술 취한 사람을 부축하고 그 사람의 차례까지 가서 태울 때 허리서부터 시작해서 발목까지 아픕니다. 이러한 경험을 제가 왜 얘기를 안 하지? 이거는 내가 겪었던 일들인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50세 초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풍족해졌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때보다 저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돈을 막 갖다 주시고 그게 아니고 내면을 바꾸세요. 이렇게 살아라. 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머니까지 같이 모시고 살아요.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돈이 더 들죠. 그죠? 근데 생기는 데는 없어요. 그럼 더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주 필요한 양만큼 딱 주세요. 어떻게 주시느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느닷없는 데서 도움이 와요. 전 이거를 거의 40년 동안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힘들어요. 또 제가 2년 4개월 동안에 경비를 한 적이 있어요. 공장 경비. 그때 제가 만난 사람들의 부류는 옛날로 치면 공돌이들. 옛날로 아주 험한 단어로 얘기하죠. 여러분 이해를 쉽게 드리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는데 한 1년 2개월 동안에 만난 술 취하고 마약하고 간통하러 가는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봤던 그 인간의 군상들. 그리고 2년 넘게 소위 말해서 기대만 지고 길 깎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제가 오래 일했던 회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전부 대졸 아니면 대학원 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하다가 또 그런 부류의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 다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이렇게 끄집어내면 그때 일이 다시 상기가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을 그만큼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아니에요. 잘 보존하게 해주셨어요. 어제 동생 결혼 축하한다고 제 아들이 영상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엄마하고 같이. 근데 아들을 이렇게 또 오랜만에 보면서 매일 기도하는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여러분 아시죠? 밥을 못 봐요. 그럼 제가 어떻게 삽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요? 제 마음에 기쁨이 없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선순위가 사랑이 아니라면 저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수파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원칙도 아니고 사형에 해당하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자존심을 건드리고 루틴을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오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을. 힘든 거 아세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주 간단해요. 병이 있으면 빨리 좀 아픈 거 없애주세요. 돈이 없으면 좀 어떻게 좀 로또라도 맞게 해주세요. 우린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안 하세요. 하실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18년 동안 고쳐달라고 외치지 않았겠어요, 저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안식일날 회당에 나올 정도예요, 그 몸을 가지고. 어떤 심정으로 왔겠어요? 예수님이 만져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솔로몬이 잠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때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그걸 갖다가 아주 적나라하게 느낀 게 아니라 경험했던 하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를 줬었거든요. 근데 이 전세가 4년이잖아요. 2년 살고 또 한 번 연장하면 2년 더. 근데 이 전세 들던 사람이 4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이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이 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돈을 마련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너 경매 붙이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빚쟁이 심정이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발. 그리고 딸내미가 이 결혼할 그 집이 좀 있는 집안이에요. 조금. 그러니까 딸내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내가 성우한테 얘기해서 그 집 경매하는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될까요? 이래서 제가 집이 날아가는 일이 있어도 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가난한 집에 딸을 며느리를 들였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돈 뭐 이런 인생이 담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너 이런 자식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 이 집이 날아가고 네 인생이 몇 년인데 그거 담보해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아빠 이러는데 안 돼, 안 돼, 절대. 이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야. 그래서 넘어갔어요. 안 하고. 그럼 저는 그 집이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전세 사는 사람이 한 몇 달만 더 기다릴게요. 몇 달만 더 기다릴게요. 그게 1년이에요.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돈이 온 게 아니고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저는 이 집이 해결될 거라는 상상도 못하고 어머니부터 모셔야 되겠다. 일단. 그래서 모셔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 집이 재건축이 들어가고 거기서 그 전세 보증금이 나와요. 그 돈으로 돈을 줄 수 있었어요. 이런 방법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뭘 의미하죠? 18년 동안 굽은 허리로 회당에 앉아 있었던 이 불행한 여인처럼 하나님은 이 심정적으로 1년 이상 마음을 집이 날아가면 어떡하나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았던 그 심정을 보시는 거예요. 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을 하시는 걸 저는 40년 동안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 모든 프로젝트가 다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모든 프로젝트가 다 있으셔가지고 개인마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한 모든 솔루션을 갖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그 여인의 고통을 보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쳐다보게 됩니다. 그죠? 사랑하면 시선을 외면하지 않아요.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불꽃 같은 시선으로 나에 대한 프로젝트를 다 갖고 계세요. 나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 방식의 최우선순위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저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시는 거예요. 굽었구나. 18년 동안 저렇게 살았구나. 이제 내 허리를 펴주겠다. 안식일이지만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여인이 허리를 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뭐가 돼야 돼요? 네?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을 느끼도록 머리가 없더라도 머리를 좀 치셔도 괜찮은 걸로, 차를 부딪혀서 자기가 100%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18만 원, 20만 원보다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 사랑이 없이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어? 내 가족이. 많은 루틴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들면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옆 사람들이 편안할 수 있겠냐고. 가장 소중하게 사랑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그 이스벌 목사는 사랑이 최우선순위냐? 아니에요.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래 보자고 결심하고 실패하면 또 다시 돌아서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저 목적 없이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소멸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모든 철학자들의 그 헛소리라고, 인간이 아무런 가치 없는 저 아메바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고등동물로 진화해 왔다고 하는 이런 헛소리를 하는 자들의 그러한 말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잠식되어 있는 우리들의 이 정신세계를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있었다. 이제 내가 너의 허리를 피겠다. 이게 신의 접근이고 신의 접촉이에요. 우리. 근데 그 신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굽은 허리를 피실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으로 고통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아세요. 때가 되면 예수님이 터치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때 그 터치를 받을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죠? 조건은 하나예요. 아주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 그거 하나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원리.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사랑이어야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루틴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이 편안해하면서 나의 행동 지침, 나의 애씀의 모든 원리,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랑이어야 되겠다. 오늘 예수님에게 배우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저희들의 내면을 아시오니 주님, 안식일을 주장하는 저 회당장처럼 루틴을 주장하고 원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가 행위를 하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제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